꼭 한번 현장에서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답답한 삶에 답을 드리는 올포원 6주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문답 콘서트 4월 21일 주일 6시 성낙 성결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올포 와! 하나님의 임재는 늘 신비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면 성육신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임재하신 사건. 실은 성경 곳곳에 꽤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진짜 어쩌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못자가 들어가는 우리한테 못 박으시는 딱 이렇게 네.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도 있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믿는 자들은 다 아멘, 아멘. 외칠 수 있는 아멘. 늦었다 내가. 또 이 말씀도 있죠.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사인을 하셨대요. 그렇죠. 혹시 이런 구절도 아시나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 요한 2서 2장 7절인데요. 이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라. 예수의 이 성육신을 믿고 안 믿고가 이렇게나 중요한 건가 싶더라고요, 목사님. 와. 못 받고 사인하고 아주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데. 네. 성육신을 이해하는 것이 쉽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죠.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에 맞추신 것이 성육신이다. 그래서 성육신은 언어다라는 거죠. 와, 멋있다. 진짜 멋있게 말씀하셨다. 너무 한 방에 정리하셨나요? 그렇죠. 예,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교회의 오래된 논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핵심적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의 인간됨과 하나님됨에 대한 충돌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얘기할 때 성육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건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분이 내재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아마 우리 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신학적으로 초월과 내재라고 하는 그런 영역인데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설교에서 풀어주시겠다 얘기하셨는데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태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 전도할 때 대단히 많이 쓰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한 구절 안에는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세번역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처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리, 처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럼 반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이죠.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과 딸이 있는데 대학을 잘 진학하고 지금은 이제 취업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나중에 유명한 사회인이 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대학 합격했을 때도 기뻤고 취업했었을 때도 기뻤지만 진짜 기쁠 때에는 주일 저녁 때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서 우리 네 가족이 모여서 늘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학교에서 좋았었던 얘기, 즐거웠던 얘기, 직장에서 힘들었었던 얘기, 또 슬픈 얘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도란도란 나누는 것이 저는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 일상이 가장 행복한, 저는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광,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늘 가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제자들과 당신이 오신 그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도 보면 영광이 나오죠. 내게 주신 영광. 이 내게 주신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창세전에 그분과 함께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영광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 피조물이 함께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이것이 영광이죠.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늘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가 이 관계를 갈라놓은 것이죠. 영광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은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털끝만한 죄도 용납할 수 없으시죠. 그러나 사랑으로 또한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죠. 이 딜레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친히라고 하는 거예요. 몸서. 그분이 먼저 그렇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전적인 그런 타락의 존재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창조의 목적의 그 원래의 원형을 회복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친히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끝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그러한 명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이 땅에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살고 있죠. 이때 여전히 그 영광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들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성육신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실제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이 믿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슬픔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바로 자식을 부모님이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에요. 덴마크 역학과학센터의 연구 결과에 보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은 18년 안에 소천할 확률이 거의 50%에 이른다고 그래요. 영화 가운데서도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새끼 잃은 부모 속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나? 부모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 그 냄새가 심리 밖까지 진동하는 거야. 영화 괴물에 나오는 것이죠. 참척의 슬픔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슬픔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낳고자 하는 그러한 생명을 잉태하는 산고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작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또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풍성한 삶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죽음의 자리에 놓여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생명의 교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늘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그러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를 떠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뭐 이해가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가 케노시스거든요. 자기를 완전히 다 부정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질문이 생겨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답은 너무 쉽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정답을 너무 많이 알아. 정답은 아는데 잘 이해는 안 돼. 그렇죠?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도 그냥 듣기는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죽은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대속하신 거야? 아니 대속하시니까 그냥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는 아니죠. 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좀 근본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 어떻게 예수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가? 이 두 문제가 해결돼야 성육신 문제는 설명이 돼요.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우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기의 형상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창세기 표현은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형상과 같다는 것은 창세기적 표현은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놀라운 명령 중에 엄청난 명령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표현적 구조이지 인간이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린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다른 피조물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른 존재의 표현이 다스리라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 시편 8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신들이며의 히브리어 언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은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은 떨어졌다는 뜻이고 회복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돼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떨어졌던 존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과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살리시려 하셨는가? 당연히 자녀니까. 당연하죠.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아까 두 번째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예수가 우리를 대표하는가? 성경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대표성이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맏아들로 예수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는 형제 관계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와 우리가 한 근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예수가 대표성을 갖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형제, 내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강화,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17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런 표현. 아까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그러면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 루트가 뭐냐면 믿음을 통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그걸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만이 전부였으면 그냥 돌아가시면 되죠. 빨리. 3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관계냐면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 로고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키었나이다. 그러면 그 로고스인 말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17장 8절
공동번역을 읽으면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깨달았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 자체가 3년 동안 공생애에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이 땅 위에서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어떤 뭐라 그럴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정말 비참에 이르도록 스스로 죄에 아직도 내어놓은 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맏형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도록 아멘.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심판은 좀 무겁고 무시무시하지만 사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것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그 구원을 값없이 받는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내가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셋째는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 구원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확신치 못하는 이유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로 이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강남에만 치맛바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가 이 치맛바람, 바짓바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했어요. 아들을 성공시키고 싶었고 법관 만들고 싶었어요. 판사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요즘 말하면 영어 유치원, 아직 그것도 유치원을 조기 입학을 시킵니다. 라틴어 유치원. 어려서 넌 라틴어를 배워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돼. 아주 비싼 학교였고 결국 아버지의 이 치맛바람대로 이 법관이 되기 위해서 대학도 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1505년에 루터가 이제 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요. 돌아온 그 폭풍 가운데 자기 옆에 벼락이 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려버려요. 루터가 그때 서원합니다.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어요. 이것이 루터가 법학을 포기하고 이제 스톤에 들어가게 된 이유였습니다. 아버지 한스 루터가 매우 화를 냈겠죠. 목사가 좋습니까? 판사가 좋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엔 판사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벼락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해. 네가 지금 하는 건 사단의 소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실망을 주었지만 루터가 하나님께 이제 일생을 바치기로 헌신하기로 합니다. 스톤에서 그가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살아요. 어느 정도냐면 욕정이 생길까봐 더운 물도 안 마셨대요. 이해는 안 갑니다. 더운 물을 마시면 욕정이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까 따뜻한 커피 먹었는데 저는 그렇진 않은데 루터는 그럴까봐 염려죠. 욕정이 생길까봐 더운 물도 안 마셨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성이에요. 이게 해결 안 되니까 구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데 나는 죄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더 금식하고 육체와 삶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금욕적인 삶이 그렇죠. 구원의 확신과 평화의 기쁨을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로마를 순례하면서는 한 교회를 계단을 계속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서 기도하고 한 계단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루터가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어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을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성육신이 쉬운 개념은 아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키에르케고르의 거지 여인의 그 비유가 하나 있고요. 개미의 그런 비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개미의 비유를 좀 제가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유학원 인도 청년에게 이제 힌두교 교인이죠. 한 미국 학생이 전도를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인도 청년에게 성육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책하는 동안에 트랙터가 이제 땅을 갈고 있는데 마침 그곳에 큰 개미집이 트랙터 앞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청년은 그 힌두교가 아주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삶이 윤회한다고 생각하니까 저 개미들이 어떻게 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미국인 학생이 이 힌두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피하라고 외쳐도 개미는 안 피합니다. 개미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당신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행렬을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전하니까 그 인도 학생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비유입니다. 성육신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말씀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어로 말씀하셔야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언어였던 것이죠. 루터가 고통 중에 음성을 듣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언어가 제대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이 할 것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로마서를 보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내가 살겠다. 내가 구원받겠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의 핵심,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듣는 귀가 닫힌 것이죠. 열면 너무 쉽습니다. 이 언어가 우리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건, 오늘 제대로 이해한다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라는 궁금증도 좀 생기는데요. 질문들 좀 꺼내보죠. 전 진짜 궁금했던 게 말씀 들으면서도 궁금했는데 또 이제 예전부터도 궁금했던 거 뭐 있냐면 성육신 사건이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었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구약에도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었.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셔서 아니면 인간이 너무 악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 되니 하나님이 이러니까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 독생자를 보내셨나? 그 성육신으로 심판과 구원이 아니면 어떻게 달라졌나? 뭐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니까. 뭘까요, 목사님? 사실 뭐 그런 질문은 별로 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써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지나치게 그럼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정했나? 아니면 도중에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진행한 것일까?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이게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읽으면 그런 질문이 안 나와요. 그거 어떻게 질문이 나와요? 그냥 그보다 더한 성육신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방법이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만약에 얘기한다면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란 분과의 이해와 관계 있죠.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구원의 실행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가정을 내서 이렇게 그 질문이지만 그렇습니다.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드리는 건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서 무조건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이류 신학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럴까? 라고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처럼 질문을 하면 인류 신학생 이렇게 얘기하는 감사합니다. 저는 결국 성경에서 모든 것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고 사유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자체가 신비스러운 영역이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질문할 때 내 신앙 고백이 내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용기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은 이렇게 생기는데요. 하지만 천영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영광 안에 살고 있다까지는 사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성육신 사건의 은혜를 좀 풍성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장례식 때마다 가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인데 장례식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때 그 모든 눈물, 우리 존재가 갖고 있는 질병이든 사업의 실패든 관계의 아픔이든 또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도 모르는 나만이 흘리는 눈물, 아버지 혼자 가족들 모르게 흐르는 눈물, 개인적인 그런 눈물,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어떤 신도 저 천상에만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천상에서 호령하기만을 원하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 외에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 성육신 바로 우리와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 눈물까지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경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소통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땅끝은 이방인들이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땅끝은 바로 이 개들이나 사는 짐승들이나 사는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옴으로 인해서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천상에서 인간의 몸을 다 하나님의 그 본체를 다 내려놓으시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친히 몸서 오신 분. 그것이 믿어지는 게 성육신이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경계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하나님. 저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설교 들으면서 루터가 진짜 약간 부럽다고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왜냐면 뭐 그 전에도 루터도 자기를 막 혹사시키면서 믿음을 어떻게든 증명하기 위해서 애썼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악을 이제 넘어가서 이 심판받고 뭐 구원 못 받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우려했던 거에서 이제 마음이 해결이 돼서 믿음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게 저는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뭐가 더 필요하다.
뭔가를 내가 더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놓아질 수 있는지 좀 방법이 있을까요, 전창희 목사님? 사실 제가 보니까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이제 확인하고 네. 싶어요. 증거를 받고 싶어하고. 뭐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으면 사랑을 하는데 확인이 필요해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런 것들. 조그만 거. 필요하고.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옛날 반짝반짝거리는 거 방언도 있었고 반짝반짝거리는 거 어떤 은사도 있었고 아 이런 반짝반짝하는 거 내가 있으니까 내가 진짜 확실히 구원받았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해야 되느냐. 사실은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인데 옛날에 그 한국교회가 막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 기억에 남는 건 부흥사 목사님들이 아주 유명한 그런 예화를 하나 쓰셨어요. 어느 할머니가 큰 다랄 들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버스 기사가 가다가 옛날엔 뭐 막 태워졌으니까 요즘은 아니지만 그 할머니를 이제 타라고 하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버스 다랄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기사가 이제 그 다랄 좀 내려놓으시더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다는 거죠. 아유, 저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다락까지는 못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있었던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될 만한 일이죠. 구원은 정말 우리의 행위로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행위가 필요하다면 구원의 문제는 아니고 행위 필요해요. 거룩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는 구원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행동, 행위, 노력들은 아마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노력인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갑자기 성인처럼 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아마 구원받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질문이고 하나하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좀 닮아가면 어느새 좀 내가 아빠 닮았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 잘해. 나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이걸 정말 말할 수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렵다. 네.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그거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범위 내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까닭에 또 심판과 구원만 나오면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답이 되는 이유를 좀 확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보죠. 네. 첫 번째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태 목사님께. 자,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가정의 그런 분위기로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설교했었을 때도 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처지에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거다. 저희 집에 방이 4개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있는 안방이 있고요. 옷방이 그 옆에 있고요. 아들방 있고 딸방이 있어요. 관계가 좋을 때는 식탁에 앉아서 또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TV도 하고 과일도 이렇게 먹죠. 도란도란 정말 일상에서 가장 어떤 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오면 다 각방으로 흩어져요. 분위기 아주 싸해지고 암울해지고 문 닫고 나오지 않고 그것이 며칠 동안 가요. 그런데 사춘기일 때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분명히 근데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봐도 아들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봐도 아들이 잘못했어요. 누가 와서 사과를 해야 돼요? 아들이 이제 해야죠. 안 오잖아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그리스도인 이 부모님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몸소 친히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죠. 견디지 못해서. 이 사망의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먼저 가요. 먼저 가서 뭐가 문제였는지.
좀 화가 나는 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화해를 먼저 신청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친히 몸서 먼저 찾아가는 것. 저는 그게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그런 핵심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아들의 방을 딸의 방을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무 다시 거기에 너무 집안의 분위기가 화해와 평화와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처럼 그런 자리가 생기는 거겠죠.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럼 그냥 아예 예수님이 평생 우리 옆에 사시는 거는 어땠을런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나 질문이 잠깐 불안한데? 이거 혼난다. 좋은 질문이에요. 브라보. 이런 드디어. 드디어. 아니 뭐 좋은 질문이니까.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 강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도마가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막 우리를 놔두고 가신다고 하니 걱정스럽잖아요. 지금 마주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마주보면서 같이 있고 싶은데 근데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해라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굉장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할까?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 육으로 오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베다니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는 못 가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은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베다니, 그 있는 장소, 그 지역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를 하실까요? 당연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시죠. 왜냐하면 모든 공간의 지배를 넘어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과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신 거예요. 오마주 자매 옆에 주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 어디에서 또 근거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까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정리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데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꺼내고 또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일치다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할수록 우리 믿음도 좀 깊어가겠죠. 아멘. 네.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루터가 믿음으로 이 죄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냈잖아요. 이렇듯이 목사님들께서도 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그 믿음을 맛보셨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 경험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목사님. 예,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었을 때 가장 가까운 죽음은 저희 할아버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거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가장 큰 트라우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저희 형님이 군대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뭐 대전 현충원에 계신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죽음이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참척처럼 정말 저희 어머님이 그때부터 심장병을 앓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처럼 15년 채 못 하시고 심장병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자녀를 좀 많이 낳고 싶은 생각이 막 마음속에 이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은 신학교 시절 때 제가 87학번인데 80년대 그 학생들이 죽음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대단히 많은 신학적인 고민들, 막 신앙적인 고민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덜 더 성장시키고 사유를 깊게 하게 하고 고민하게 했었는데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고백하게 되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또 인류의 이 역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서 그 트라우마에 그래도 제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죽음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도 죽음과 같은 사람들. 목회하면서 제일 그 성육신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함께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그분들을 환대하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제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아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신앙의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그분과 일치된 경험 이런 질문이셨는데 저는 핵심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고민했던 지점이 죄의 문제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하였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의 결과가 회개였고 회개라는 말 자체가 돌아가는 거니까 메타노에오 돌아가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것이지만 돌아갔을 때 본 것은 기다리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리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죄를 묻어둔 채, 죄를 품은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죄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 삶을 회개의 삶,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정의 삶이라고 봐요. 제가 늘 침묵기도와 같은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고 또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내 죄 오랫동안 묵혀놓았던 것들, 숨겨놓았던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낼 때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런 경험. 탕자를 품어주신, 그러니까 탕자의 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탕자는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죄를 지었어도 그걸 다 그럼 아버지한테 줬던 그 재산을 다시 가지고 돌아온 것도 아니야. 완전히 더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돌아오면, 이게 회개거든. 돌아오면 그분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됨은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은 이 부분까지 전부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돌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그분과 내가 그분에게 일치되는 게 있겠어요.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고 더 먼저 손을 내밀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정말 가늠이 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정말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에 되게 눈물이 나는 오늘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아들, 딸들 승전가를 부르듯이 끝인사를 좀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죽음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